주이스 에이전시는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초대 대통령이셨던 바이즈만과 또 벤구리온 총리께서 이 단체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기관이 바로 주이스 에이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직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제가 유일하게 이방인 목사로 또 직원으로 같이 일하고 있고요.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 목사가 이 유대인의 이 기관에 함께 일하는 또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지금 한 35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이미 알리아드에서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미 80만 정도가 그 땅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굉장히 애를 잘 낳아요. 예, 기본 4명, 7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애를 굉장히 잘 낳아서 한 7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가 계속 번성하고 번성해서 지금은 한 7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아직 한 700만이 더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 돌아오게 하는 기관이 바로 이 주이스 에이전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국에서는 원유맨 패밀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이 원유맨 패밀리의 역할은 에베소 2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지는 한 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건속이라 라고 얘기해요. 원어를 살펴보면 건속은 식구나 가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영어로 해서 원유맨 패밀리라고 저희가 이름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제 유대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 이름처럼 유대인을 너가 바라볼 때는 이제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를 가족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저의 부르심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특별히 한국 교회와 가족으로 다리 역할하는 연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일본에다가 법인을 세워서 지금 일본 교회와 이스라엘과 가족으로 또 연결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미국에도 가는데 이제는 원유맨 패밀리 USA 또 법인을 내서 이제 이스라엘과 특별히 한인 교회들과의 어떤 가족된 그 다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비즈니스도 하고 있는데 캐드마 코리아의 또 고문 이사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저희도 한 200명 정도의 분들과 같이 이스라엘 비즈니스를 또 풀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을 저에게 심어준 분이 이 캄 선교회의 데이비드 차 저희 친구입니다.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설교 주제를 처음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10년 전이지만도 제가 그 메시지를 기억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전 세계 선교에 힘을 써도 사단이 코방귀 낀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스라엘 회복에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사단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단이 멸망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깊이 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씨름하는,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한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북한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왜 이스라엘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심플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에게는 이스라엘이 중요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주제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주제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겠죠. 그때부터 제가 이 주제, 이스라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2336번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처됐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한 구절도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대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자도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봤어도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런 메시지는 들어봤어도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처됐다는 메시지는 한 번도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나라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루마침에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1967년도 6월 달에 6.1 전쟁을 통해서 없었던 성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80만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요, 지금은 700만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고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3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보십시오. 400명, 800명씩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땅으로 이제 막 들어가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회복의 때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교회를 대체했다라는 말씀을 한 군데도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사탄이 마지막 때 교회가 받을, 마지막 때 성도들이 받을 축복을 알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눈과 귀를 가려놨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생각하면 항상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죽일 놈들,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걸 또 씨름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디에도 유대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메시지는 없고, 대례의 말씀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이 이미지들이 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는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으로 그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게 아마 제가 지금 이스라엘 수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 키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족이 뭐예요? 가족이 바로 아픔도 공유하고요, 그들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요, 그들의 슬픔 또한 나의 슬픔이요, 그들의 사명 또한 나의 사명이, 이게 바로 가족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아픔을 이제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이 제 삶에 일어납니다. 아파본 자가 아파본 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계속 한 40차례도 넘게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루는 제가 강남 땅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큰 누님이 이제 3시간 후면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전화였어요. 저희 누님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고 지금 사모님이신데, 근데 무슨 검사를 받으려고 잠깐 한국에 나왔는데 그만 이제 3시간 후면 죽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은 거예요.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 제가 제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3시간 후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모든 구멍마다 호수들이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죠. 저도 이제 누님의 3시간 죽음을 앞두고 제 그 전화번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데이비 차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 누님이 이제 3시간 후면은 운명할지도 모르니 우리 누님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달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 모여서 그 담임 목회, 저희 아버님도 이제 저희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저희 어머니 기도하시고 또 저는 옆에서 기도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의 장녀가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비상 연락을 듣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전형적인 산에서 한 15년 기도해야 나올 수 있는 할렐루야 이 한국교회 이 부흥의 스타일의 목소리를 소유하고 계세요. 정말 30년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불같은 사역을 한 것을 제가 옆에서 봐왔습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딸의 이 이제 3시간 죽음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막 펑펑펑 우는 거예요. 막 때를 쓰듯이, 하나님 제발 우리 큰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다 저의 죄입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큰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처음으로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옆에서 뭐 기도도 하지 못하고 울고만 계셨어요. 제가 이제 이쪽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때가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선교를 저희 교회가 한 70명이 가기로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고 있는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 저희 누님의 3시간 이 죽음을 앞두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말씀 한 말씀이 이 모든 풀리지 않았던 이 상황을 다 이해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너희 큰 누나의 죽음 3시간을 앞두고 저 어린아이같이 벌벌 떨면서 울부짖고 있는 너희 아버지를 보고 있느냐? 예, 주님.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내 아들들 내 첫사랑들이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유리방황하며 저 나라에서 이 나라로 저 도시에서 이 도시로 유리방황하며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다. 그리고 그들이 학대당하고 가스실에 들어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홀로코스트 때는 600만이 죽어가고 200만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가스실에서 절규하며 죽어갔을 때 내 마음은 저 아비가 절규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토록 아팠단다. 근데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너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뭐 성지순례 가니까 좋지, 예수님 고향 가니까 좋지 이랬지, 그 백성, 그 아들을 향한, 장자를 향한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이 제 안에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 유대인들을 볼 때는 그냥, 물론 유대인들 볼 때 때로는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지만 이 유대인 볼 때 정말 그렇게 보려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저 아들들, 저 장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이 주이시 에이전시의 아시아 대표를 맡아서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들과 또 비즈니스맨들과 많은 한국 교회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이제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데, 이번 연도 1월 달에 아주 중요한 이 주이시 에이전시 안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저는 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간이 바로 언제였냐면 1월 달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일본의 비즈니스 팀들하고 한 28명이 이스라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제 친구 이제 데이비 차가 캄 선교회랑 같이 그때 이스라엘에 있다라는 제가 연락을 받고, 연락을 했더니 저희 사무실 바로 5분 거리에 식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 제가 바로 만나러 갔어요. 거기서 이제 같이 또 밥을 먹고, 우리 사무실 주이시 에이전시가 여기 한 5분 거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밥 먹고 한번 이 장소를 방문하는 거 어떠냐 제가 제안을 했어요. 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데이비차 선교사님하고 지용훈 목사님만 이제 같이, 사진도 나오네요. 같이 저희가 이제 주이시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아무 예고도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안에서 갑자기 부흥회가 열렸어요. 우리 지용훈 목사님께서, 저는 처음 뵀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막 불타오르시더니
막 유대인들에게 그 성악으로 노래를 불러주고 막 히브리어 찬양으로 유대인들이 눈이 동그래지죠. 히브리 찬양을 막 불러주고 막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막 그래서 막 다 직원들 불러 모으고 막 갑자기 부흥회가 그 자리에서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지나가던 리더들이 저도 가도 잘 못 만나는 그런 탑 리더들이 갑자기 그 방 안으로 막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흥회가 이제 한번 벌어지고 이제 지영호 목사님 너무 지금 이 만남이 중요한 만남이고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여실 거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잘 가라고 서로 이제 또 바이바이를 하고 이제 헤어졌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한 일주일 뒤에 저의 팀을 이제 데리고 일본 비즈니스맨들하고 같이 한 28명의 주이스 에이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이 막 예배를 하고 이제 거기에 최고 리더가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아무 주제랑 상관없는. 지난주에 주이스 에이전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에티오피아의 팔라시무라에 있는 지역의 유대인들이 400명에서 800명가량 알리아하기로 주이스 에이전시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다 이게 어리둥절한 이런 표정인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이스 에이전시와 10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팔라시무라는 지역에 제가 몇 번을 에티오피아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새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구나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이 팔라시무라 지역이 뭐냐면요, 바로 에티오피아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 그 공동체를 바로 팔라시무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들이 강제적으로 개종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직 사실 통과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정치적인 혼란을 틈타서 하나님께서 이 팔라시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에티오피아의 그 지역에 제가 만나고 왔던, 이따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400명에서 800명가량 올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기적이냐면요, 제가 5년 전에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그 담당자를 만났어요. 에티오피아의 최고 리더를 만나서 아니 언제쯤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이 알리야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어봤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7년을 걸어가다가 죽든지,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수영해서 하다가 죽든지 방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팔라시무라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알리야 될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뭐 누구에게 하겠어요? 제일 먼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도 비행기 띄웁시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비행기를 한 대 띄우고 또 지금 막 모금을 하고 있어요. 또 누가 생각나겠어요? 저에게 이스라엘을 심어준 데이비드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비행기 한 대가.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비행기 한 대를 띄우려면 행정과 뭐 이 사람들 비자도 없기 때문에 비자도 만들어줘야지 막 이런 서류들 다 포함해서 한 3억 정도가 들어가야 이제 전용기를 300명 태워서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코로나 이때. 그래서 제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일 비싸다고 생각하는 식당을 예약을 했어요. 제가 그곳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일단 막 오랜만에 잘 지냈느냐, 뭐 일단 본론 들어가기 전에 막 먹였어요. 그래서 막 코스 요리로 막 얼마 잘 나옵니까? 요리들이 막 계속 이제 먹고 이제 다 이제 먹고 이제 끝나갈 때쯤에 저희 이제 본론을 얘기해야 되겠다 했어요. 이제 1월 달에 사실은 그 캄에서 이제 지영호 목사님과 또 데뷔차가 이렇게 왔을 때 딱 그 시점에 놀라운 주이스 에이전시 안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예, 저도 수년을 기도해왔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물론 법안은 통과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예수 믿는 지역의 유대인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 캄 선교회에서 항상 이 귀한 일을 하는 이 선교회에서 비행기 한 대를 먼저 띄우면 좋겠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데비차가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고 뭐 말씀을 저한테 이스라엘에 심어놓은 친구인데 뭐 그걸 모르겠어요. 너무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맞다 제가 막 더 막 침을 튀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2000년 동안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눈을 가리셔서 어떤 그들이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냐. 우리가 좀 복음의 빚 갚아야 될 때 아니냐. 지금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제 이방인들이 눈이 열려서 우리의 가족이라고 여기고 그들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함께 이 사명을 동참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제가 막 침을 튀면서 얘기하니까 그래 그거 얼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억이라고 얘기하니까 별로 이 친구 원래 표정 변화가 없는데 살짝 미묘한 표정의 변화가 그때 있는 걸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역시 제가 이 귀한 친구라는 거 그때 알 수 있었는데, 야 하자 그러는 거예요. 하자. 야 너도 비즈니스하고 나도 이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뭐 이거 한 대만 못 띄우겠냐? 야 우리 이거 해서 100대라도 띄우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친구 하나는 잘 뒀구나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300명 이 발라시무라 있는 이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전용기를 띄우는 걸로 내년 1월에 이것을 이제 계획하고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 하나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작년도에 유대인들이 전용기를 타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는 유대인들만 그들을 환영해요. 막 군인도 오고 그 비행기가 올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러 오거든요. 가족도 오고 뭐 친척들 뭐 다 올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수년을 떨어져 있다가 이제 재회하는데 얼마나 막 축제가 벌어지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년 1월에 이제 그때까지 모금이 된다면 1월이겠죠. 1월이나 2월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손을 붙잡고 첫 번째로, 여러분 미국 교회도 아직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교회와 이 이스라엘이 손을 붙잡고 이 프로젝트에 동참해서 그들을 함께 환영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멈춘 것 같은데요, 근데 멈추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그 흩어진 백성들이, 특별히 코로나가 있었던 이 기간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에게는 매달 그 숫자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4월 달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극심했던 그 시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구소련 지역에서만 1851명이 알리아가 일어납니다. 서유럽에서는요 280명의 유대인들이 그 고토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197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한 1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돌아왔고요, 터키와 이런 중동 지역에서 85명이 돌아왔어요. 이 숫자는요 에티오피아의 유대인 숫자를 제외한 숫자인데요, 에티오피아는 지금 굉장히 특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숫자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거의 그 숫자를 합친다면 4월 달에만 3,000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다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돌아오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행하고 계세요.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봤던 환상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요 그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다 봤어요. 여러분은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지만 몇 분만 좀 볼까요?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이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는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며. 여러분, 이스라엘의 서쪽은 미국 방향이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는요, 내년까지 알리야 신청자가 9만 명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이거는 대규모 이동이에요. 대규모 이동.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며 그들이 한 처소에 두기를 보라스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은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아예 대놓고 에티오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스가 에티오피아인데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아멘.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말씀이, 여러분, 무려 성경에는 돌아온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말씀이 161번이나 등장해요. 암시하고 있는 말씀까지 하면은 700번이나 이 말씀이 등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많은 선지자들이 본 말씀을 바로 우리가 손가발이 돼서 이것을 옮기는 이 일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알리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언어로 보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인데요, 물론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의미지만 히브리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 134편까지를 보면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히브리 언어로 보면 알리야 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불렀던 노래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 관점에서 보면 너무 이 말씀이 재미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결심하는 장면이 이 120편에 등장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환난이 처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는 아예 특정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메색이 어디냐면요, 바로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를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이 집중 지역이 어디였냐면 모스크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메색에 사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자가 얘기하는데, 게달의 장막은 누구냐면요, 이 아라비아 유목민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과 이 모스크바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제 내가 다시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26편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이제 알리야, 이제 가라, 내 백성들아 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두 흩어진 유대인들의 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게 그들의 모두의 다 꿈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다 모든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막스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제가 만났던 유대인들은요, 다 이 알리야를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영상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그 팔라 시무라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1월에 다 300명을 태워서 데려올 텐데요, 팔라 시무라 있는 지역을 제가 작년 6월 달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들을 만나려면 무려 22시간을 가야지 만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간 투자해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산속에서 100명, 50명 단위로 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증을 가지고 있죠. 본인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고 하는 저 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도 어렵죠, 살기가. 근데 에티오피아에서 유대인으로 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으로 사는 건 너무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러니까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나를 제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도 두 딸과 그리고 자기의 부인을 납치해가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찾아와서 그냥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그들에게 당연한 질문이지만 한번 너네들 소원이 뭐야 물어봤어요. 저는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디스 아바바에 가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 산속에 있으니까 자기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알리야가 일어날까 봐 자기의 소원은 뭐냐면은 비행장이 있는 아디스 아바바까지만 가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는 너무 큰 욕심이고 비행장이 있는 아디스 아바바까지만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했어요. 제가 정말 그 얘기 듣고 눈물이 펑펑 흘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만나든지 우리가 다시 에티오피아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같이 알리야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고 헤어졌는데 1년도 안 돼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 발라시무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분의 그 정말 생명보다 같은 그 귀한 재정들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 그 꿈에 그리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제가 데이비드 차스 우리 선교사가 월요일날 저에게 이 감성교회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했을 때 알았다고 하고 그날 잠을 잠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자는데 처음으로 제가 유대인들 꿈을 잘 안 꿔요. 이스라엘 사역한다고 뭐 유대인이 꿈에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꿈에 유대인들이 한 광장에 바글바글한 그 꿈을 꾼 거예요. 딱 봐도 유대인이에요. 그 아시죠? 검은 모자에 검은 그 더운데도 그 막 그 검은 옷에 이 머리를 따가지고 뭐 어른부터 애들까지 광장에 수두룩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제 눈에 한 어린아이, 꼬마아이, 한 8살짜리 아이가, 남자아이가 주목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귀여운 잘생긴 이제 소년이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몰려들면서 그 또래 유대인 애들이 그 애를 막 구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주먹으로 때리고 있는 걸 빼앗고 발로 그를 밟고, 얘가 어떻게든 거기서 좀 벗어나려고 막 하는데 10명이 막 달려들니까 꼼짝도 하지 못하고 애가 막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에서 막 너무 갑작 꿈인데도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장면을 주목하고 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장면을 다 주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꿈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에게 달려가가지고요, 그 아이를 번쩍 안았어요. 작은 아이니까 번쩍 들리죠. 그리고 이제 그 때리는 애들을 이제 멀리 떠나서 이제 안고 가고 있는데 얘가 자기 아빠한테 자기를 데려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의
아빠에게 전해주고 꿈에서 딱 깼어요, 제가. 그리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게 무슨 꿈이지라고 딱 그냥 제가 물어보는 순간 제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캄에 가면은 얘기해라. 여러분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는요, 큰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일들을 맡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을 때 축복을 받는다는 메시지는 알지만 하나님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어떤 축복을 주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항상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완전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완전한 축복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축복을 안 받았냐?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거는 반쪽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완전해지느냐? 이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정렬됐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을 주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시어머니한테 효도해야 된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룻은 이방 교회를 상징하고요, 나오미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정렬되는 장면이 1장에 등장하죠. 당신의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이고 당신이 어디까지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가 정렬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룻기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한 축복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로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캄 성교회가,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 완전한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 완전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한국도 지금 반쪽짜리 축복 아닙니까? 남과 북이 갈려져서 하나님 지금 남은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북은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있어요. 이제 이런 축복 말고 완전한 축복을 우리 대한민국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10명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바라봐야 될 그 약속과 하나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 모임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내 약속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또 이 강남 땅과 이 북한 땅과 이스라엘 땅 온 열방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높여드리고 한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